유명한데 문제는 잘못 알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그죠? 아합과 북이스라엘 앞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북이스라엘과 그 아합 앞에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 서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인지 그 제사를 통해서 응답으로 판가름해서 북이스라엘의 결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죠, 그죠? 다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늘 그렇듯 이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의 위치와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묘복잡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미안한데 진짜 0.1%도 없어요. 이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엘리야는 지금 구약에서 끝나는 인물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야 거기까지 연결돼야 하는 인물이라서 그 엘리야의 정체와 그 사역의 내용을 밝혀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그 세례 요한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엘리야 오늘 이 갈멜산 전투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걸 알아야지 이 전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간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적을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에요.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가면 그 약속한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 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고 난 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이제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계시가 없습니다.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이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다
있다. 그게 즉 이제 마지막 선지자니까 이제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계시가 없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올 때 이제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겠죠 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계시했다. 이게 이제 400년 이후의 첫 계시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보면 이때 당시 400년 사이에 제가 그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우카라고 해서 뭐 빛의 뭐 절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지네들끼리 뭐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촛대가 뭐 기름 없이 7일 동안 탔다. 뭐 아니에요. 지네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는 그게 그런 걸 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이 만들어냈는데 공식적으로는 계시가 없어요. 이번에 호주에서 총격 사기 일어났죠. 그게 그 유대인들 한우카 그 절기 그 지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 싫어하는 애들이 그 부자가 이제 사람들 쏴 죽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 모여서 그 축제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럽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안 변해요. 뭐 유대인이 도대체 지네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애들 많습니다. 진짜 엄한 사람들만 죽었죠. 애들만 죽고 세상 도라이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생각하면 이게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하겠죠. 영적 갈급함이 극단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그 영적 갈급함만 일어났냐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밑에 장군들이 나라를 이제 제국을 4단계로 네 쪼가리 내가지고 이제 지네들끼리 다스리면서 지네들끼리 싸움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박살나요. 학살당합니다. 학살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폐하죠. 이들의 삶 자체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적으로도 암흑기예요. 최악이었어요. 최악.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예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식민지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시는 건데 그 오시기 전에 앞서 엘리야가 먼저 온 것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말라기서 누가복음이죠. 그죠? 앞에 말라기서하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 수태를 고지하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제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약속된 엘리야라고 말까지 합니다. 엘리야가 환생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환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때 환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엘리야를 안 죽이시고 그거 하늘로 그냥 승천하게 했다라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환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환생 없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엘리야의 사역을 반복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그럼 세례 요한의 어떤 부분이 엘리야의 심령이고 그의 사역이냐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뭐가 똑같냐? 뭐가 방불한 거냐라는 것을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가 한 사역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말라기에서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을 자식들이 갖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다시 되돌릴 거다,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 자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위치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방불하죠. 동일하죠. 그렇죠? 그럼 엘리야도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 엘리야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일종의 마지막 기회. 말라기에서 예언은 일종의 이제 심판이 일어날 거고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거죠. 그 회복시키게 준비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지막 기회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심판이 있을 거야. 마지막 기회 또는 경고가 되어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엘리야라는 엘리야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말라기만 보면 그래요. 그죠?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엄중한 경고죠. 그죠?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최후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 선택에 실패가 없길 바란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네 잘 생각해. 너네 선택 잘해야 된다. 너희들의 그 선택에 실패가 없길 바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끝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없죠. 그죠? 문제가 생겨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한 이 내용, 그죠? 심판하시기 전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올 거다. 그리고 회복시킬 거다. 그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해한 이 내용 전혀 다른 양상이 이제 나타나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요걸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으면 그 다음은 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 뒤에 심판이 있었는데 심판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일단은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죠?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지금 갈팡질팡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는 일은 이상한 거예요. 전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 기대가 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 사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도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거 배우고 눈 뜨고 자기가 자라면서 배운 게 그걸 같은데 다를 수가 없죠. 자신은 마지막 기회와 마지막 경고를 책임지고 있는 자라는 걸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믿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심판이 안 일어나요.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분이 심판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상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만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쳐 죽이던 것 같이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갈팡질팡하니까 제자들을 보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엘리야의 위치와 사역은 분명히 뭐였습니까? 앞에서 최후의 심판 전에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
마지막 기회. 잘 선택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을 반복할 것이라, 그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된 세례 요한의 마지막 경고와 기회가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심판으로 와야 되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증언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저 엘리야 맞아. 세례 요한은 엘리야,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맞다. 이 보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수도 없고 오해도 없어요. 그죠? 분명한 겁니다. 13절 14절에 마태복음 11장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죠? 예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답은 요한 자신에게도 의외였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논리로도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앞에서 예언된 말씀만 보면은 엘리야가 오고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라기에서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건 그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발이에요, 제발. 이거는 당신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걸 추구하는 건 안 돼요. 그죠? 그게 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게 마치 뭐 탁월하고 고귀한 신앙인 것처럼 그따위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걸 메시아가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하면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전에 나타나서 그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그래서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어. 그죠? 그렇다면 엘리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오실 엘리야가 경고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런데 지금 등장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당신께서 담당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존재는 뭐겠습니까? 엘리야의 존재가 뭐냐? 왜 굳이 엘리야를 예수님 앞에 세운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끝이에요. 요 한마디 하려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이해한 것과 일치하게 경고죠. 그죠? 경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죠. 세례를 받아라고 하니까 그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믿음 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죠? 이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의 사역 뒤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거죠. 심판자가 아니고. 그죠? 그럼 엘리야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대체 그럴까 하면 뭐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굳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심판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마치 그 전에 하나님께로 이렇게 백성들을 돌이킬 기회를 줄 그 사람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예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또 굳이 또 엘리야를 다시 보냈단 말이죠. 이 예언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3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성취 이 사람 맞거든요. 이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사야 40장으로 가봅시다. 가서 3절에서부터 5절에 자 보세요. 앞에서 그 마태복음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 그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 40장 가면 3절에서부터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세례 요한에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그죠? 이때까지 맞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걸리적거리는 그 죄들을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 치워버리고, 그죠?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들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마치 그 구원받을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으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야.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그 기회를 너희가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를 너희가 듣고 너희의 죄를 너희 스스로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잡아서 이제 있을 그 심판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믿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이 그렇게 가면 맞아요. 근데 우리 개혁판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해결하고 결단을 내가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지금 다 회개하고 죄도 다
물리쳤고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렸고 하나님 오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데 우리는 우리 죄를 내 스스로 해결을 했거든요.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님에게 물으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 하면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갈멜산 전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핵심은 엘리야의 영적 신앙 전투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들어왔죠. 배워왔죠. 망할 놈의 주일학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이러면 주일학교 교과를 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진짜.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심판은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를 설명을 안 해요.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벌을 주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다 넘어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단을 쌓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고 패망시키려고 엘리야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세례 요한과 계속 교차 그걸 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손길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오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돌이키려 나타나신 것이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가지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설명 안 하죠.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방 선지자들 제사장 다 죽였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차와 똑같은 속도로 뛰어갔다.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요. 그냥 늘 그 다음에 뭐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요? 그럼 엘리야가 도망가면 안 되죠. 엘리야는 또 도망가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심판이 이르실 거면 그때 그럼 아합과 이세벨이 다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 승리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쳐 죽인 것으로 인해 이 사건을 심판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그 싸움이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죽지 않았어요. 그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돼요.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도망간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도망가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39절에 본문 39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기득권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 핵심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냥 때려 죽인 거. 막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박살 내는 거. 우리 속이 시원해지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속이 시원했던 적이 있어요? 네? 신앙생활은 그냥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답답한 거예요, 그냥. 네? 속 시원한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 답답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죠. 진짜 개미 목숨보다 못한 사람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됩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굳이, 진짜,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깠다 해도 운명이 다 바뀌는데? 근데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그 힘든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당장 다음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우리 집 가족은 사는데 그거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간담을 막 녹이잖아요. 속 시원한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안타까워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우상숭배만 하던 이스라엘이. 저들은 분명히 우상에게 미혹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에서 부족했으니 꾸중 듣는 건 합당한 일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당연한 거고 버렸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욕을 먹고 심판받고 벌을 받아도 마땅한 건데 당연한 건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시고 갈멜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단을 쌓게 하고 그 옆에 이걸 땅을 파괴해가지고 물을 붓게 하고 곡식을 쌓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열심을 나타내신다. 열심을 보이신 거예요. 열심히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증명하시죠. 깨우쳐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저들의 선택대로 벌을 주시는 냉혹한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정한 그렇게 막 칼같이 공정하신 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놀랍게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그분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3절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 외치는 자의 소리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대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해버려요. 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 그 외치는 자가 있죠. 외침이 있죠. 그렇죠? 외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보라는 그 소리를만 지를 뿐이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 너희 앞에 어떤 장애인물도 방해가 되지 않을 거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보라. 그 하나님을 보라. 이 소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돌이키려는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의 종을 보낼 거다. 그러다
친히 찾아갈 거다. 친히 찾아가서 기어코 너희를 돌이키고 구원을 이룰 거다. 이것이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를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과 회개만으로 우리의 본질을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굳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 너네 회개해야지 천국 가.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회개했는데 천국 갈 건데.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거면 굳이 엘리야가 먼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먼저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어차피 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왜 이중으로 우리 생각으로 왜 효율적이지 않게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 이유가 뭐고, 그럼 예수께서 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시고 영혼에 간섭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라는 것을 우리의 조건과 신앙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다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자살을 뭐라 그래요? 자살하면 왜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안 가요. 근데 몰라요. 지옥 간다라는 건 지네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왜 그런 근거를, 왜 그렇게 얘기해요? 개혁파에서는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목사님인지 뭐 전사님인지 하여튼 그분이 마지막에 회개를 못하지 않냐. 그 말씀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과 완전히 배치돼요. 그죠? 회개를 못하면 지옥 갑니까? 천주교는 그러죠. 고해성사 해야 돼요. 그죠? 마지막에. 고해성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천주교도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바운드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거기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의 성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거기도 고해성사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보다 우리의 회개가 더 우선하는 거네요. 더 무게감이 있는 거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회개 못했어. 어제 내가 죄졌는데. 그럼 지옥 갑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짓. 아니, 이런 거는 논리로도 다 빠개져요. 예? 일반적인 논리로만 갖다가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앉아가지고 자살했다고, 연예인들 자살했다고 저거 지옥 간다고. 에휴, 답답한 인간들. 진짜. 응? 자기가 뭔데? 목사가 뭐라고 지옥 간다니 많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안 믿었다 해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입은 자라면 그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언제요? 영원 전에 이미 선택되어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택되어 있다고요. 회개한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거예요. 이게 개혁파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그죠? 내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대안이 있을 수 없죠. 대안이 없기에 더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어. 그러니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구약 내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내. 이스라엘이 못 알아쳐먹는 거예요. 귓구녕이 뭘 박아놨는지.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정된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가장 나쁜 악인과 마음이 완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완악함과 무지함을 깨뜨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인하여서 그러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방임해도 되겠네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존재와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시대와 역사 앞에 진지하게 살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야지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접해서 찾아오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합의해가지고 이끌어내는 결론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복음은 그냥 개념과 논리 또는 관념 속에서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뭐 복음이라 이러면 관념 속 생각 안에서만, 그죠? 막 그렇게 그런 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특성과 존엄성 속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그 인생,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 그 일상과 우리라는 존재의 그 존엄성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에만 머무르는,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죠? 기독교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을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것이지만 끊임없이 엘리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서 그 역사 속에서 확인한다면,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의와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엘리야를 나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다. 라는 거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책임을 외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지, 구원에 대한 우리 어떤 책임, 그런 은혜로 말미암는 책임이지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은 없어요. 그냥 은혜로 말미암는 책임만 주어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아니 구원 받는다며. 그러면 회개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 왜 우리가 굳이 회개해요? 우리 자신에게 답이 없으니까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니까 긍휼을 받아야지. 긍휼 안 받기는 구할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랭이 붙잡고 그렇게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자랑은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진실에 관한 문제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외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외침의 내용. 하나님을 보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이 일은 굳이 엘리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구약에 대표되는 하나님 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의와 열심의 표현이에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그러니 자꾸 어떤 조건과 자격을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 신앙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조건 속에 있다고 한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으면 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건 오히려 좋은 현상이에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믿음이 좋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경이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커서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죠. 바울의 표현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면 믿음의 기준에서 바울 자신보다 더 악하지 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영광된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해요. 야, 나 같은 것도 썼어,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은.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격려하자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어떤 하나님의 열심과 간섭과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찾아온 귀한 복인 줄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자됨과 신앙생활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은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 선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